계속 이어지는 정결법에 관하여 보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병은 단어 자체로는 문둥병, 한센씨병, 한센이라는 사람에 의해 발견됐다고 해서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나병까지를 포함한다고도 해서 나병으로 번역했나 싶지요. 어떤 학자들은 전혀 나병이 아닌데 나병은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는 게 나병인데 그걸 얘기하지 않는데 왜 나병이냐,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단정하기도 하고요. 13장의 본문 자체로만 봐서는 나병으로 보이진 않지요. 어찌되든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라는 이유로 제사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병의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되어졌습니다. 피부병의 전염성 때문이라도 격리를 해야 했었다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지요. 그것도 그러거니와 우선적으로는 결정적으로는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사고방식은 병이 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져 있었기도 하죠. 하나님의 개입이나 심판의 결과로다가 나병이라는 것이 언급되는 구절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서의 나병은 즉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은데요. 직접적인 죄, 자범죄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타락한 이유, 원죄에 대한 결과로다. 사람은 질병이 자연적으로도 오고 여러 요인으로도 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피부병에 대한 차원의 정결법은 죄, 즉 자범죄가 꼭 있어서 생기는 거기에 대한 제사의식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죠. 전장 12장에서 산모의 정결 규정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부정하다는 것은 전혀 죄와 무관하게 생각되어져서는 안 되는 제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원죄의 결과로 인한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함의 요소들은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1절부터를 죄의 속성과 연결지어 볼 때 이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있고 치명성이 있고 격리성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게 이제 현대의 피부과 의사가 진단하듯 피부를 관찰하여 피부병을 확진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12장 2절에 만일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같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들어갔으면 그죠?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런데 4절에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털이 휘어지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7일 동안입니다. 가두어 둘 것이니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진찰해서 심각한 피부병인지 만일 나병이라면 그거를 잘 감별해야 하는데 제사장은 그런 일을 계속해서 환자가 나음을 입을 때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격리시켜서 제사의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죄가 공동체에 부정함이 들어오면 또는 개인의 삶의 한 부분에 들어오면 그 죄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른 죄를 쉽게 낳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죄는 이처럼 완전히 격리하고 멀리하고 아예 못 들어게 진을 쳐야 하는 것이죠. 그 악의 모든 모양까지라도 버리고 심지어 생각조차도 하면 그 자체가 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마음을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비로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세상과의 구분됨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요즘은요, 신학적으로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혼동케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는 같이 예수님 믿는다 하는 목사님, 신학자, 교단마다 죄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는 하는데요. 각자 깨어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인도를 잘 받아 철저히 회개하고 싸워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고 죄를 멀리하여 매일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진찰을 하는 중에 이미 완전히 병이 퍼져 있으면 거의 완치 상태로 보고 정하다. 생살이 생기는 시점부터를 문제가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네요.
그 다음은 이제 종기로 인해서 흰 점이 돋거나 흰 게 생기면 또 데려가서 감별을 하고, 화상으로 인한 뭐에 대인 경우도 있겠고요. 머리나 수염에도 생기고 피부병 중에 또 오음이라고도 있죠. 이것도 같은 절차로 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별을 합니다. 좀 덜한 피부병은 어루러기, 단순한 피부병, 심지어 대머리까지 관찰해서 그냥 빠진 것인지 피부병과 관련된 것인지, 만약 판정을 받은 환자는 45절에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7절부터 59절까지 나오는 것은 천과 가죽에 생기는 것을 나병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 문둥병이 아니라는 걸 보죠. 곰팡이나 습기로 생기는 얼룩이나 입기나 이런 것까지도 부정하니 빨거나 불사르라. 이 나라는 곰팡이가 잘 생기는데 사실 꽤 몸에 해롭기도 합니다. 안 생기도록 잘 관리를 해야죠. 이처럼 쉽게 잘 퍼지고 해를 끼치는 나병, 이런 피부병이나 이런 곰팡이들은 우리의 영적 상황을 관리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여기저기 퍼져서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 교회에 내 자신에게 병처럼 퍼지고 있는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발견을 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고 격리하고 박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사측을 적용함에 있어서 남 얘기하는 것, 속닥거리는 것, 그런 게 발견되면 퇴사의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의 요인이 된다는 거겠죠. 공동체의 건강에. 항상 사람은 남의 티가 더 크게 보이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걸 덮어두라는 얘기는 아니죠. 속닥거리는 게 아니고 문제다 싶으면 뒷얘기가 아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겠죠. 오늘도 이 나병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피부 질환에 관해서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신앙의 죄 문제를 적용해 보았고, 영적인 죄성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격리되고 치유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주의 자녀로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